아멘. 오늘 본문 우리는 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한 구절 읽었지만은 우리 그 이상 또 나오는데 우리 성경 계속 봅니다. 15절 보세요. 15절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다음에 또 읽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면서 22절도 이 찬송에 대한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여기 찬송을 말한 겁니다.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그 다음에 31절 32절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백성들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할지로다. 자, 찬송이 많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 최악의 길에서, 최악의 삶 속에서 모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다,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케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찬송하냐? 찬송할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기뻐할 때 찬송이 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찬양이 되어지지 않아요. 진정한 찬송은 기쁨이 동반돼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진정한 찬송은 기쁨이 동반된다. 그런데 이 진정한 기쁨이 동반되지 않고 슬픔이 동반된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래가 있죠. 이건 애가예요. 뭔가다고요? 애가. 어린애 애가가 아니라 울면서 노래하는 애가.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라가 망했을 때 애가. 즐거울 때 찬송한다 그러면, 나는 고통스러울 때도 찬양이 나오는데 이때는 슬픈 노래, 내 마음에 와 닿을 때, 정말로 그 힘들 때 나를 두고 하는 노래 같고, 그럴 때 울면서 노래할 때 이건 애가의 고백이에요. 눈물 속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노래 속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작사가들의 그 내용을 보면 그때 진실함을 고백했던 내용들이 찬양으로 되어지고, 때로는 애가의 그 기도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기도가 우리는 어떨 때 기도가 여러분 잘 됩니까? 진지하게 그냥 기쁠 때도 기도가 되지만 뜨는 기도예요. 그때는. 따라서 뜬 기도 여러분 가라앉은 기도 알아요, 몰라요? 처음 들었지만은 감은 오죠. 뜬 기도는 바로 이게 떠 있다 이거예요. 감정이 떠 있어요. 감정이 풍부해요. 그런데 이 뜬 기도가 있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뭔가 붕 떠서 자칫 잘못하면 감정은 쉽게 식고 그 순간에 바뀌어지잖아요. 문만 열고 나가면 그냥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찬송이 너무 은혜스러웠다 하는데도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라앉은 기도를, 가라앉은 것은 뭐냐면 딱 가라앉아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눈물이 흘려지지 않으면요, 안구가 굉장히 피곤하고 거기에 병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 공해와 먼지 이런 것들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눈물을 흘림으로 다 씻어내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그래서 눈물샘이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통곡하고 엉엉 울 때, 그때는 창피한 것 같겠지만 실컷 울 때 나중에 마음이 후련하면서 평안이 올 때가 여러분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기도물 뿌리며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해진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라 했을 때 어떤 목사님 계속 회개만 외친다 이거죠. 좋다 이거예요. 근데 회개만 외치고 찬송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다 이거예요. 또 눈물을 그 회개 없이 찬송만 올린다 하더라도 떠버려서 뜨면은,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박혀서 자리를 잡아야지 떠 있는 상태에 있다면 결국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그러니까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부르더라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그때는 좋은데 신앙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변화가 없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내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 기도하면 누구 만나고 싶지도 않고 이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 오직 나의 만날 자는, 나를 이루할 자는 주님밖에 없다 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나의 잘못이 뉘우쳐지고 회개 생각하면 회개하고 하면서 또 방언 연설을 받은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하다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주어지면서 불안과 초조와 억압되었던 것이 뭔가 뻥 뚫린 것 같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양이 좀 나와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응답의 역사가 주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구름이 없어져 버리고 햇빛만 내쬐를 때 야 하면서 그 햇빛을 받고 느낌이 달라지듯이 이때는 기쁨만이 팍 솟는다. 이때는 우리는 곡조 있는 기도로서의 찬양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그 찬양은 살아있는 찬양이고 고백의 찬양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도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 여기에만 찬양이 되다가 보니까 떠 있는 찬양이 되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내 마음을 달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성하고 찬양하고 완전히 구분을 시키잖아요. 복음성은 바로 수평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면 밍밍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바로 노래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해서 복음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때만이 하나님이 영광 속에 우리에게 다시 찾아주셔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찬송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지, 이 찬송은 여러분 그 자체를 엄연하게 비춰보면 그게 모순이에요. 찬송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아요. 그래 찬송의 은혜 받았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알고 우리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다 알지만은 기도는 누가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받아요. 근데 내가 기도 받는데, 그러나 그걸 가지고 시비할 사람 없죠. 왜? 기도 받아요.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는 하나님 받으십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까? 그건 다 이해는 하지만은 그걸 알고 우리는 우리가 용어를 사용하자 이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목사님으로 받고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응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이 없는 찬양하면 그냥 우리는 감정이 좋고 그것도 가사도 좋고 곡도 좋아서 정말로 좋아서 했지만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면 이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거죠. 일신 나의 감정 달래고 감정이 정말로 편안해서 좋은 그건 있지만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신 그 찬양은 나의 진실한 고백 속에서 나와야 하는데, 대부분 고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와요? 나의 처지의 삶이 나의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진 진실할 때만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진실할 때. 자, 고난받을 때 기도가 잘 때요, 아무 일이 없을 때 기도가 잘 때요? 고난받을 때 누가 이루해 준 자도 없고, 해준다 하더라도 말만 그냥 미끔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게 고맙습니다 하면서도 그게 나의 이루가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 기도하면 나의 속을 다 내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응답을 받았을 때, 그런 가운데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받아서 내가 그것 때문에 울고 고통스럽고 고난받고, 근데 그 문제가 해결돼 버렸을 때, 이때 뭐가 고백이 되겠습니까? 주님 살아계시군요.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자, 응답의 주님. 전에 응답 받기 전에는 많은 사람이 살아계시다고, 목사님 설교 가운데서 살아계시다고 말을 써 알지만은, 수없이 내가 공부를 통해서도 알았지만은 이건 내 가슴 속에 심어지지 않다가 보니까 이게 뭐냐, 이게 이론과 같이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 일하셔서 당신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가셔서 힘이 되게 하시고 해결되신다. 병원에서 이런 병이라고 말합니다. 엉엉울면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힘이 없고 그분이 치료하시면 다 해결된다 하면 예 하면서도 의사가 이렇게 말했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이제는 의사가 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그때는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돼요. 하나님은 두 마음 가진 자를 싫어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한 마음. 의사가 말했던 말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하고 무게를 달았을 때 여러분 어떤 말이 더 비중을 더 크게 가지고 있느냐. 의사가 말한 그 말이 더 비중을 크다 보니까 그 말을 듣느니라고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예요. 좀 대수롭지 않은 병,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해결하세요. 아유 목사님 이제 기도도 못 받겠네. 왜? 감기 콜록콜록 하면 나 기도해 주세요. 코가 빙빙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 놓고 또 약 먹어. 먹지 말란 말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얹고 기도하든지 기도하든지 해서 여러분들도 체험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우리는 중복 기도를 요청하고 정말 몸부림쳐 기도할 것은 의사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의학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고 그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사는 못한다고 의학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걸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매달리고 애통할 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묶여져 버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내가 그의 눈물을 보았노라 했듯이 일하셨을 때, 응답을 받아 해결되어 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나 같은 것이 뭐길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돌보시고 치료하셨구나. 그럴 때 마음에 고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럴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 찬송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진실한 고백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인자가 뭐예요? 인자하심이 뭐예요? 우리가 인자하심이 이 사람 수없이 성경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뭐가 영원함이로다? 바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높으신 분이 낮은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고 바로 돌보시는 그 은혜를 내가 맛봐버렸다 이게요. 경험했다 이게요. 말로만 그런 것이라 나를 찾아주셔서 나를 외면치 않냐고 나를 사랑해 주신. 그래서 오늘 찬양할 이유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개혁성경에서 보면 기이한 일로 인하여, 오늘 우리 개정판에서 읽었던 말씀, 기적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을 막연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우리 고백이 돼야 된다. 그의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너희는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봅니다. 우리 8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찬양할, 드려야 할 그 대상이신 하나님.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왜 똑같이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왜 반복했습니까? 찬양할 때 너 잘못 부르지 말아라. 제대로 알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15절 말씀 똑같은 내용에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또 2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31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인자의 맛을 보지 못하면 고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맛을 보지 못하고 이적과 기사 표적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입으로 노래는 하지만은 가슴속에 그 고백이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네가 경험하라. 경험하고 진실한 고백을 하다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적과 기사 표적을 경험하고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적과 기사 표적의 목적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죠. 오늘날 찬송에 대해서 아니할 땐 나 찬송이 좋아, 나 찬양이 너무 좋아.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최악의 어떤 악한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의 그 찬양을 받으시고 일하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신기한 귀한 일이 일어나는 역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여기서 심을 때 일찍 심은 것을 나중에 먹고 또 씨를 뿌리면 또 나면 또 먹고 그게 수입이 되고 내 삶에 살아가는 그 원리가 되듯이 찬송이 왜 끊어져 버리냐? 좋았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나중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진실한 고백에 기도해야만 응답이 되어지잖아요. 이적과 표적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번 일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면서 진실한 고백에 대해서도 찬양을 하게 된다 이게요. 노래가 목소리가 걸걸하고 째지는 소리가 나고 누가 당신 같으면 하지마, 아이 막 거부하라 일어나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연합 찬양은 하지 못하고 성가대는 못 쓰고 찬양단은 서지 못할지라도 나 혼자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목소리가 째지고 그러면 찬양 못하는 겁니까? 이때는 개인적으로 시크하세요. 시크하다고 누가 듣기에 너무 거부하는 일어난다고 하면 나는 더 한다 그러면 그것도 오기예요. 그러니까 촤 아시죠 하면서 혼자 있을 때 실컷 한번 해보세요. 산에 가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시끄럽다고 그러나 그 여름에 뜨거운데 모기장을 거기다가 쳐놓고 국악하느라고 얼마나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나는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국악 다녀왔나 했더니 연습하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거죠. 세상 사람도 그러한데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고백된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이니까 바울과 그 신라가 귀신을 쫓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귀신 쫓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귀신 쫓았을 때 예수의 이름을 쫓은 것이 하나님이 당신들과 자신들과 함께 했다는 그 자체를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립니다. 지진이 납니다. 쇠고랑이 다 풀려집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내려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서 끝났다고 하지 않냐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여기 도망가지 않냐고 오히려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까 나를 때리고 우리를 때리던 그들 하나님 모르니까 예수 모르니까 우리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겠냐 해서 도망가지 않고 그 캄캄한 감방에 있었다 이거예요. 옥문이 열리니까 이거 뻔할 뻔짜 도망가면 나중에 죄인 관리를 못했다고 해서 자기가 처형이 날 것 같으니까 자살하려고 할 때 자살하지 말라. 네가 찾는 사람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느니라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등불을 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죄인 취급하면서 두들 팼던 그들이
그러고 있으니 너무나 놀라버린 거예요. 뭐 어떻겠습니까? 선생님이요, 무릎을 꿇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여기에 계신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때렸던 일이 생각납니다. 지금 옥문이 열려져 있게 되었던 자체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어떤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신이, 하나님이, 그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자기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라는 걸 알고 부복을 했다. 부복.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더라도 무슨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시킨 일. 그래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옥사장의 가정을 구원시키고 침례를 주었던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역사가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냈어요? 찬송하는, 기도와 찬송. 오늘 우리는 이 밤에 기도와 찬송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와 찬송은 우리의 모든 삶을 얽혀졌던 걸 풀어지게 만들고, 막힌 걸 뚫려지게 만들고, 닫힌 걸 열려지게 만들며 하늘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가슴 속에 막히고 억눌린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고 움직여지고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해야 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신음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집회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니까 믿음 주고 맡기는 사명 일을 하다 보니까 믿음 좋다고 하는데 자신이 자신을 알지만은, 하나님과 내가 알지만은 너무나도 힘들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억압되고 힘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여서 모든 문제가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면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개인적인 면에서도, 여러분의 계획적인 문제에서도, 어떤 가운데에서도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기도와 찬송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일을 하실 때 이적과 기사 표적을 나타내셔서 응답의 역사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심을 맛보게 되고, 여기에 귀한 일을 행하신 걸 보게 되며 곧 기적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고 또 찬양을 들릴 때 끊임없는 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을 이루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